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은 닮지 못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같은 인격과 인품을 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못된 인품은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듬어야 돼요. 자, 한때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6.25 전쟁으로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도 이디오피아보다도 미얀마보다도 정말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가난하게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윗세대에 보게 되면 꿀꿀이죽을 먹고, 꿀꿀이죽 아시죠? 그죠? 꿀꿀이죽, 그죠? 그거를 떠다 먹게 되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특히 미국에 국어를 해서 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61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93달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달러가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달러가 못 되었어요.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구걸해 먹던 나라가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24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6,624달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000만 명, 500만 명, 5천만 명 이상 국가 순위를 보면 미국과 독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선교 대회를 했던 스페인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아요. 환영을 받습니다. 왜? 여행객들이 가가지고 돈을 잘 쓰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업, 첨단 산업에서 강대국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부자 나라다. 이러면서 머니머시라고 하는, 그죠? 기계에서 돈이 나오듯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자 나라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통계도 있습니다. 이혼율이라든지 교통사고율, 자살률, 술 소비량 등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민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은 개인적으로 우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수한데 모래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우수한데 모래알 같아서 뭉치지 못하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물고 헐뜯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까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던 원인도 당파 싸움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 당파 싸움이 끊임없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뭉치면은 무서운 단결력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뭉쳐야 하는데 뭉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민족적 성향을 예로 들면 세계적으로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돈 버는 것으로 소문난 어느 유대인이 생선가게를 하나 여는데 그 옆에 한국 사람이 생선가게를 또 열면은 이 유대인은 바짝 긴장을 한답니다. 왜 바짝 긴장을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부지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반짝 긴장을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데 이거 손님 다 뺏기게 생겼구나 하면서 바짝 긴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생선 가게가 조금만 더 잘 된다 싶게 되면은 그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게 되면 이 유대인은 아유 이제 됐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같이 망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수한데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자신에게 협력하고 도움을 주었던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16장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누가 어떻게 협력했고 누가 어떻게 협력했고 하면서 아주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는 잘 알려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이름이 알려졌던 알려지지 않았던 그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사도 바울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예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오늘날의 터키 쪽에 튀르키죠. 이 루스드라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영향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아 지역에서 칭찬받는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와 손녀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기가 사는 삶의 지역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 칭찬받는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48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이후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니아, 로마 등지에서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쪽에는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그쪽을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였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로마서 16장 21절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가 오늘 빌립보서인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첫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 2번이나 더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요. 예루살렘에서 주후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잡혀가서 구금이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자 물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무려 1800km나 되는 먼 길을 와서 그런지 그만 중병이 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00km를 걸어서 가고 마차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옛날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지난번에 스페인 선교 대회를 하러 가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두바이까지 가는데 9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가고 두바이에서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두바이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가는데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든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병들 정도고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기서 스페인까지 가는 데는 약 한 10,000km가 넘어요. 한 2, 3천 킬로 정도 됩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죠. 비행기니까는 그래도 하루 만에 그런 속도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옛날 1800km를 나면 여기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인데 몇 번을 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먼 길을 와서 그런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걸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식과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전함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권면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어 갈 수 없기에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낸다 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칭찬받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민윤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은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인내하고 베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 때에는 혈기와 정욕이 완성하고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욕과 혈기와 이기심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좋은 물건은 높은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싼 게 무슨 떡이라 그래요? 비지떡이라 그러잖아요. 왜? 비지떡이니까 싸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떡은 비싸게 매기는 겁니다. 그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좋은 물건은 값이 여러분 높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바로 인격과 인품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과 인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선은 말에서 나오고 다음은 마음 씀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을 걸러서 해야 돼요. 말에서 나오는 것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고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차를 타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데도 좋은 인격,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행실이 아름다우셨고 훌륭한 신앙과 인격과 인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이런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칭찬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부터라도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과 비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훌륭한 신앙인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인격,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이 염려했을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빌립보서 1장이나 2장, 4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자 성도들끼리 파당을 지어 분열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유니게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중심이 되어 이 두 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겪는 어려움 또 하나는 빌립보 3장에 보니 거짓된 교훈과 행실이 전파되고 있었고 당시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고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행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심으로 남의 기쁨에 기뻐하고 남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 되어 기뻐하는 것을 보면 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남이 잘 되면 마음으로부터 질투와 시기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위로는 하지만 곧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의 신실한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들은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밤낮 7일 동안을 울며 옷을 찢고 말없이 그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뭐 하루 이틀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당해 보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 2박 3일 같이 꼬박 밤새워지며 위로하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같이 있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이나 밤낮 같이 있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밤낮으로 말하지 않고 함께 울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일이 지나자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남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가 있고 사랑과 우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고 진실로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기쁜 소식도 듣고 아픈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걱정해주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자신을 정성껏 챙기고 돌보며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둔 주님은 누군가의 위로와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전도 사역을 바울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하면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만이 있고 그것은 수심이 90m나 되는데 그것에 현수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림으로라도 다 봤을 거예요. 이 다리를 일명 금문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이 금문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 양쪽에 높이가 227m, 여러분 굉장히 높은 거죠. 227m. 그 높이에 교각탑이 세워져 있고 이 교각과 교각 사이에 두 가닥의 줄이 늘여져 있습니다. 이 줄에다가 길이가 2825m가 되고 다시 말하면 거의 2.8km 정도가 되고 폭이 6차선 이렇게 3차선 이 6차선의 현수교를 만들어서 차들이 지나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아무리 지나다녀도 다리가 출렁거리지를 않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과 이 교각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두 가닥의 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닥의 줄이 있다랍니다. 멀리서 보면 보통 줄 같은데 실제로는 그 줄의 직경이 1m 정도가 된대요. 직경이 1m 정도가 되고 그 1m 지경 안에는 무려 27,000개의 철선이 합해서 큰 줄을 만들고 그 철선들이 합해서 이 육중한 다리를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느다란 철사줄 하나가 얼마나 지탱을 할까요? 여러분, 가느다란 철사줄, 보통 이렇게 철사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지탱하는 힘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1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답니다. 1톤의 무게. 그러면 두 가닥줄이면은 얼마를 지탱해요? 2톤으로 생각하는데 2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묶었을 때는 몇 톤의 힘을 더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겹줄이면 또 얼마나 많은 힘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협력의 사람이 된다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과 바나바가 칭찬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칭찬을 받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산 거예요. 사실 다윗은 요나단 자신에게는 경쟁자였습니다. 라이벌이었어요. 세상 논리로 말하면 없애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남을 돕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자기 혼자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었어요. 이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는 크게 부흥을 시켜놨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흥을 시켜놨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떡합니까? 자기보다도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 먼 거리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웁니다. 세례요한도 보세요. 그는 늘 예수님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세례요한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 모두 디모데와 같은 인격과 인품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성품, 모난 성품,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를 다듬어 주시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